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인데 오늘 특별히 기도를 중심으로 다뤄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란 이런 제목을 제가 해봤습니다. 본문도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나머지 부분 제가 요약해서 설명할 테니까 그러나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서 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 이게 원래 제목인데,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딱 봐도 중요한 말이다 싶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일단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를 하신 그 설교에서 처음에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다. 요거를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하늘나라를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죽고 나서 어떤 시간적으로 굉장히 장래에, 미래에 또 여기와 다른 어떤 공간으로 생각하시는데 예수님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란 그러니까 지금과 다른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구분 짓는 핵심은 누가 다스리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누가 다스리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기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는, 악한 왕이 다스리는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와 지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할 때는 천국 갈 것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천국이 시작되어지고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대부분 이걸 오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상을 많이 써요. 힘들어서.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은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가서 끝은 어딜까요? 점점 인상 쓰다가 점점 인상 쓰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늘나라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모르면 모를수록 좀 두렵고 그러다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기뻐져요.
행복해져요. 그러다가 점점 진해지다가 죽고 나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나를 넘어서 내 이웃을 다스려주기 시작하고 서로 간에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핵심을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5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물론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은 그래서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뜻이 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천국이 시작이 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타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오늘 또 가야 되나? 또 기도해야 되나? 뭐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경건을 알아지면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만난 한 걸음 한 걸음은 천국으로의 하나씩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이 단어만 잘 알고 있어도 신앙생활에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죠. 이해를 해야죠. 성경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좀 알아가고 가르쳐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거는 어떤 것이냐 하면요. 우리가 누군가가 선보지 않습니까? 그럼 중매장에 와서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생겼어? 이 사람 직업은 뭐야?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거하고 만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만나면 어떨까요? 이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흥분이 되어지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경건이 그래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의 지식적인 부분이 기반이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세와 내 마음의 감정들과 이런 것들이 경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려움이에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얘기니까.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뭔가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사랑하게 되어져요.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거나 여기 예수님 몇 가지 예를 들지만 자선도 경건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도사들 같은 경우는 옛날 경건 생활을 주 업무로 하는 수도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도하고 노동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노동하고 일하는 거를 자선 그리고 기도 금식 이걸 굉장히 그 경건 생활 중에 하나로서 이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경건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물론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예수는 우리 대계명 가운데 하나님 관계가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직 믿지 않아서 하나님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경건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진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만나가는 거예요. 이력서 보고 별거 아니라고 던져버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 게 아니에요. 바이비샌들처럼 정말 그 만나는 경험 없이 지식만 늘어가고 나 성경적인 지식이 얼만큼 있어? 얼마나 많이 알았어? 예배 횟수가 얼마야? 이걸로 측정할 수 없는 겁니다. 경건으로서 하나님 만나는 걸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전체를 따져가지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뭐죠? 자선이든지 아니면 기도이든지 금식이든지 경건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약함을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만다라고 안타까워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의 눈을 의식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또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인가 사람에게인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경건이라는 건 사람은 원래부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경건 자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경건한 사람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경건해질수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기 때문이고 경건해질수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인기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척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건할 생활할 때 여러분 가능하면은 한평생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해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안 좋지만 우리 본성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경건 활동을 할 때마다 자선이든지 기도든지 금식이든지 남의 눈에 보이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인가 이것을 이 초점과 목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걸 나타내 보이기 위함인가 기도를 하는 것도요 누군가가 내 기도하는 걸 보는데 초점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함인가 이것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요 여기다 고민이 지금까지 없으셨다라면은 여러분 틀림없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단 이거 하나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 눈 의식하지 마라.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가 드러나니까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금식도 해야 되는데 남에게 이야기되고 알려지게 되면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초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게 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절제를 통해서 경건한 자세를 알아가고 내 본성과 자기 욕구를 꺾어서라도 하나님을 추구하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물어보시면서 내가 굶어볼 테지만 정말로 하나님 그 가운데 신비롭게 내게 채워주는 것이 뭡니까? 물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아라, 의식하지 말아라. 근데 이것은 몰래 비밀스럽게 하라라는 것보다는 초점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의 경건의 삶이죠. 여러분 여기 왜 나왔습니까? 이거 딱 보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배 앉아서 우목사가 나오라 그래서 아니면 뭐 오늘 오후에 무슨 프로그램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 내 친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말하던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가가서 하나님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 안 담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누구에 보여지니까 하지 말라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초점 뭐냐면 누구인가 드러나지 않게 하고, 또 하나는 참된 경건은 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다 그랬죠. 상. 경건생활 얘기하면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는데 나 그렇게 유치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상이 뭔지 몰라서 그런다 그렇죠. 하늘의 상은요, 하늘의 상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다시 얘기하면은 그가 이게 그 경건 활동이면 경건 활동을 통해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완성의 형태다 그렇죠. 거기를 가까이 가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선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랑, 그런 것이 아닐까요? 또 그와 함께 같이 낮아지는 마음, 이건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 궁극적인 완성의 형태를 가면서 우리는 기쁨과 소망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익들을, 이상적인 유익들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 도와주는데 남 눈을 의식해야 돼요. 쌀 한 가마니 주면서 난 이게 정말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쌀 한 가마니 주면서 악수 탁 하면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존경스럽고 좋은 일 한 거, 나는 그건 나무랄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사진 찍히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인생의 실패자입니까? 그 사람 거기 찍히고 싶을까요? 이게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바리새인들 그래, 거리에 서서 기도한대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아주기를 원한대요. 난 이게 왜 그럴까? 그럼 기도는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금식도 그래요. 오만 인상을 다 써야만 돼요.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병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금식을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은 유익이 상당합니다. 배고프긴 배고프죠. 다 3일차 지나가면 행복해요. 제가 아는 사람은 21일 동안 단일 금식이 아니라 그냥 금식을 했는데 끝내기가 싫대요. 21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정말 좀 더 하더라고요. 쌩쌩해요. 기뻐요. 건강이 회복돼요. 그런 거예요. 이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궁극적인 그 기쁨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금 경건이 이게 예수님이 말한 경건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남에게 보기 위해서 해가지고 막 서서 몇 시간 동안 기도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게 좋대요. 저도 그게 그 마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신은 그래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 예배 이렇게 나가갖고 집에 학교 이렇게 내가 아는 사모님인데 애들 학교 다 보내놔놓고, 그리고 기독교 방송 틀고 설교 한 편 듣고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좋대요. 집에서 행복하대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 하늘의 상을 받고 누려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이고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만나가고 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쥐어짜는 것이 아니고 누구인가 드러나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한.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우리가 본성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거역하고 떠나갔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하기 위하면 두렵게 되어 있고 어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훈련도 해봐야 되고요. 함께 격려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을 보여라 그러기도 하고 이걸 그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 다른 것은 거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좀 특별히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도 한 분야지만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건해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는가?
아니 경건 생활로서 좀 기도를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했을 때 첫 번째는 다 똑같죠. 눈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 기도하지 마. 이것은 교회 안에서 대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교회 안에서 같이 합심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건 이제는 아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당한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와 아픔을 위해서 나도 함께 기도할게요. 이걸 알리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 거리에 서서 기도를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보라고 두 손 들고 기도했을까요? 뭘까? 이건 하지만 이건 예상이지만은 우린 눈에 뻔히 이게 다 알 겁니다. 종교적인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려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는데 너는 이렇게 해. 이렇게 사람을 조정하려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도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남의 눈을 의식해서 기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대표 기도할 때 처음 할 때 떨리죠. 잘 안 되죠. 이걸 하나님이 이놈 너 남에게 보이게 기도했지. 그런 기도 안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모여서 기뻐하시는 건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너희들 중에 둘만이라도 같이 기도하면 나도 거기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기도한다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 높아지고 그 사람이 우월감을 가져야 되고 종교적인 우월성은 누군가 지배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영적 권위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은사에 따라 다른 거고 물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겠지만은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른 목적을 세워야겠죠. 기도란 한마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월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차라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낮은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받아주고 있다는 걸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 드러나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이게 응답들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부자 되게 해줬어. 이만큼 승진했고 이만큼 잘 되어가는 거. 야 너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밖에 안 돼. 항상 이런 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그 기도문 하나하나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데 여러분 그와 비슷하거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성전에 두 명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죄인이고 죄인인 세리가 기도하고 하나는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뭡니까?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나는 11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것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가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감히 고개를 못 들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둘 중에 누구 기도를 받으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이거 알면서도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는 자기가 낮아짐을 발견하는 겁니다. 남에게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거 한 번이면 족하고 그걸 인식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연습하고 계속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이방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것이 참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자, 이방인들의 기도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자꾸 이방인들의 그 기도 그러면은 우리가 타종교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게 죄송해요. 난 타종교 스님들이나 이런 사람 대부분 많이 존경합니다. 저보다 대부분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들을 경건할 텐데.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도 전혀 그때 불교를 가지고 이렇게 타겟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일단은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일단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7절을 보면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하고 뜻이 뭐냐면 빈말을 되풀이한다. 그렇죠. 이것을 개혁성경 중원부원한다. 근데 뭐 영불외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되풀이를 합니다. 또 되풀이를 가르칩니다.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빈말을 되풀이한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같은 말을 되풀이하라는 게 아니고 목적과 초점이 없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종교에 정말 이게 많기는 해요.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의 뜻을 불교 교인들 중에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근데 그걸 계속해요. 계속하는데 그 기도의 초점은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은 따로 있어요. 그죠?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한데 나무아미타불 간셈 정말 죄송합니다. 불교에 대해서. 불교는 내가 나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진짜로 그 뜻이 뭐지 이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거 100번 하면은 돈 줄게. 돈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원부원하면서 하는 기도고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도 정말 많습니다. 병 낫고 싶으니까 주기도문 하루에 100번씩 또박또박 해보라는 거.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있죠. 할렐루야를 하루에 1000번씩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돈 1000만 원을 주실 겁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빈말이고요. 자기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비슷한 건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 내용은 아니지만은 자, 내가 목적은 뭔가 이렇게 좀 승진이 되는 거나 돈이나 아무 자기 욕구는 따로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딱 그건데 그것을 위해서 다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도 그런 유형 비슷할 수도 있어요. 율법적으로 가다 놓고 주문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 이거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게 목적이 바뀌니까 뜻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중원부원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자기 목적은 따로 있어서 말을 많이 해야, 그저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목소리가 커야 응답해 주실 거야. 진심 이런 건 없잖아요. 목적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비교하면은 이방인의 기도가 무엇인지 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비교하면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까? 중원부원하고 빈말 되풀이하고 막 율법적으로 이렇게 자기 목적은 다른 데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하는 거 말고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고,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말하면. 이거 8절을 알고 나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냐 하면은 같이 기도해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거. 그리고 그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방인이 뭘까? 이방인이 타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손님 같은 거예요. 손님 같은 거. 손님 그러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손님이나 어떤 구걸하는 남, 아쉬워서 찾아오는 남이 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요하니까 해서 빌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빌어야 돼요. 그래야 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거래를 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이걸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리든지 뭐 어떻게 헌금을 많이 하든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주문부원 해놓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뭘까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반대는 그럼 뭘까요? 여기서 예수님 얘기하는 건 자녀예요. 기도하려면 자녀답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아들과 딸답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저한테 밥 달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은혜는 내년에 중학교 가야 되는데 중학교 안 보내주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아빠 나 중학교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이제 분명하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왜냐하면은 니들이 자녀라면은 너희한테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거를 안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관계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관계가. 그래서 우리 8절 그러면서 이게 연장해서 나가는 게 뭘까요?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의 핵심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는 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이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기도문 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은 참 많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사실은 좀 이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극단적인 이상적이거나 너무너무 성숙한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녀답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근데 이러면서 저는 알아요. 우리 건이는 아빠한테 저 요구하는 게 대부분 뭘까요? 그러죠. 그렇죠. 핸드폰 더 한다라는 거고요. 게임 사달라라는 거고요. 저녁 밥을 달라고 얘기는 잘 안 하죠. 대체적으로 치킨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얘가 내 자식이 아닌 건 아니죠. 아닌 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주기도문이 뭔지는 알겠죠. 부모 마음으로 되면 여러분 지금 어른이니까 알 겁니다. 주기는 주는데 부탁하니까 줘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는 주는데 사실은 얘한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매달리고 간절하게 며칠 동안 부르짖었던 거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했던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 비해서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건 뭐냐면은 정말로 너희들이 기도할 건 뭐냐면은 네가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그 너희 필요에 의해서는 예수님이 저희 하나님은 다 주셨을 거야. 그런데 정말 네가 아버지 있게 정말 기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뭘 주고 싶어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 아이가 내 자식에게 여러분 모두가 그럴 겁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하라고 그랬죠.
근데 자식은 그 소리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정직하게 살아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음에 안 담아두면은 얘가 인생은 다 망칠 거예요, 아마. 그대로 하지 않으면 인생은 불행으로 빠질 거예요. 어른이 되어져서 한 번쯤 이 고민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시킨 대로 할 거야. 내가 어렸을 때 부모 얘기만 잘 들었으면. 핵심적인 거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신 아버지께서 나한테 가장 주고 싶은 게 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좀 눈을 들어 보고 그거를 좀 간구를 하고 그거를 좀 부르짖어서 그렇게 가고 행복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아드시듯이 우리 아이들이 제가 공부하라, 예배 잘 드라 그런 걸 얘기를 엄청 싫어할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게임기를 사주기도 해요. 게임칩을 사주기도 하고 핸드폰도 쓰라고 그러기도 해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20살 되어서도 아직 그러고 있다면 30살이 되어서도 40살이 되어서도 아직도 그러고 있다라면 내 필요한 거, 사실은 내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싶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금식기도 한 40일씩 막 이렇게, 40일은 좀 심했나, 3일씩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불주 하나님 내놓으십시오. 이게 성숙한 기도냐는 거예요. 이런 기도 계속 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고 싶어 합니까?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난 주기도문 한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진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저 강의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주기도문에 가장 처음 나온 단어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예? 아버지의 나라 아니요. 하늘의 것이 우리 아버지. 다 까먹어. 주기도문 다시 강의를 해야겠네. 아빠예요, 아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매일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야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로 불러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기도라 자기 경건 활동 속에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하는 종교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갔고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아명으로 아기들이 아빠를 이렇게 부르짖는 아빠라고 불러라고. 아바예요. 아바. 우리나라 발음하고도 비슷해요. 아빠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너희가 아버지가 정말로 실제적인 좀 이미지가 뭐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아빠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그 이후에 나온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간절히 주고 싶었던 너희들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너희들 행복에 직결이 되는 그 모든 것이야 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는 이미 알고 기타 다른 거는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애 학교 보내는 거 하면 그러면서 뭐 내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갈 때 얘네들 걱정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편에서 보면 이 기도가 우리하고 정서에 맞지 않아요. 그죠? 정서에 안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 말고 몇 가지 정말 은혜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문의가 있어요. 기도 문의. 누구에겐가 소개를 받았는데 그 책에서 소개를 받아서 그 기도를 하는데 제일 은혜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겸손 기도 문의예요. 근데 겸손 책 읽어보니까 이런 건데요.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기도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저자가 한 달 동안 다른 어떤 기도를 또 하지 말고 이 기도문만 가지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작정하고 해봤는데 제가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도저히 나는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예요. 그래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항상 내 필요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뭐 기왕 기도하는 거면 이것도 하고 내 필요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딱 잘라가 이 사람이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만족이 안 돼요. 기도할 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라서 내가 무릎을 치고 깨달았어요. 주기도문이 이런 거구나. 정말로 내게 중요한 것일수록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할수록 내가 심정적으로 끌리지 않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성공을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 기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기도라는 초대 교회 시절에 수도자들이 광야에서 했던 기도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너무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건생활에 이 기도문을 하다가 여러분들 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것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자비예요. 자비. 근데 우리는 다른 걸 원하죠. 다른 거 아니면 필요 없다고. 당신은 내 하나님일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짧기 때문에 제가 카톡 대문에다가 그걸 했더니 사람들이 연락 오더라고요. 너 뭐 사고 쳤냐 그러더라고요. 창피해 이 기도를 하니까. 정말로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도 무릎을 탁 쳤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걸 수 있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되겠구나. 주기도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름이 높지 않아가 우리 보고 그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심정적으로 괜히 뭐 이렇게 일용할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내일 필요한 것까지 채워주시면 왜 안 돼? 왜 그 단어 오늘은 이거 왜 해놨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래서 기도, 우리가 어린아이의 기도, 게임기 달라거나 핸드폰 많이 하게 달라거나 이런 기도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실 거예요. 병 고쳐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거 됐다고 만져가고 그거 안 됐다고 없으니까 기도하고 그거 만족되고 나면 안 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주기도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신 건 뭐냐면은 네 번째 대지입니다. 뭐냐면은 용서예요. 주기도문에서도 이미 얘기를 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 단어. 그거를 주기도문을 다 설교를 하고 나서 말씀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셔요. 똑같은 말을.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네 죄 용서 안 해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관계에 대한 근거는 핵심은요.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 경험할 수 있는 이건 본능적으로 그래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그게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른 요 뒤에 가면 예수님이 10,000달란트 얘기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왕에게 어떤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을 탕감을 받았다. 근데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돈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 그럼 34kg인가 뭐 그래요.
이렇게 환율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 가장 비슷하게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1년 동안 걷는 세금이 800달란트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 그러는 것은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그냥 없는 액수예요. 없는 액수를 얘기해놓고 그것을 너희들이 탕감을 받았는데 뒤돌아서서 100데나리온,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보면, 노동자 일당이라고 보니까 100데나리온은 1,000,000원이 조금 더 될 겁니다. 그 정도 탕감 못 해주는 이유는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그거를 당연히 탕감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건 자동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00달란트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거 연연하가 용서 안 해주면 안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건 용서인데, 니들 그 용서를 이웃에게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용서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가 막히거든, 주기도문에 그 기도가 은혜가 안 되거든,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거든, 너 누구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하고의 그 기도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그렇게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게 안 될 때는 분명히 용서가 막혀 있을 거야, 이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에 관해서 마무리하는 것은, 여러분, 주기도문을 은혜 받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예수님은 어떤 목표의 끝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린아이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스스로가 병 낫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을 받아주셨고,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안아주셨고, 배신당할 줄 아는 제자도 사랑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것을 무시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기도문은 분명한 것은,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목표점으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나갈 때에는요, 분명한 게 뭘까요? 좀 이것을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이 변해요. 아시죠? 근데 정말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거, 우리 욕심이나 예를 들어 게임이나 성공이나 뭐 우리 육적인 행복, 이거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꺾으셔야 돼요. 나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꺾여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땐 내가 바뀝니다. 내가 변화되어집니다. 티끌만큼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그 기도가 내 육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거라면 나는 절대로 안 바뀔 겁니다. 티끌만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꿔는 주시겠죠. 뜻도 꺾게 하시긴 하죠. 고쳐주시겠고 회복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용서도 하시겠지만, 그게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계속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한 거예요. 너무한 거예요.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식된 도리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달라지기를,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이건 유독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경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경건의 삶조차 삶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일러줄로 바꿀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고 착각하시는데, 그럼 그것은 정말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대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거지, 내가 세상 한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저 하늘의 하나님을 나 있는 곳을 끌어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선하시고 자선에 힘쓰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금식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